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23절이지만 원래 18절, 18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전 존재를 걸고 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의미합니다. 그냥 소풍 가듯이 친구와 같이 어디 놀러 가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나를 맡기는 거고 주님께 실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18절서부터 21절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중간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은 존경받는 신분과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과 또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떠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걸 다 가지고 플러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부터 더 좋은 것을 받아서 내 삶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 더해져서 더 풍성해지고 더 안정적이 되고 더 평안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게 없다. 쉽게 얘기해서 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덤벙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서기관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 제자 그룹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주님을 따를 건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아주 융성하게 치른 다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냥 따라와.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해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불효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말고 그건 딴 식구들한테 넘기고 넌 나 따라와. 불효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행은 아버지를 장사 융성하게 잘 치르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례를 어떻게 치래요? 융성하게, 신중하게, 아주 깊이 있게, 고인에 대한 이해를 다해서. 그러면 그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의무 또는 이런 덕목, 자식의 도리, 가족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제자가 하는 얘기가 뭐죠? 따르고 싶은데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할 일이 있어요. 이거 다 끝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핑계죠, 여러분. 그럼 핑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상황에 핑계대진 않는 것. 즉 뭐예요? 좋은 변명,
그럴듯한 논리가 많잖아요. 오늘 바빠서 안 되고, 이 일이 급해서 안 되고, 체면이 안 되고, 친구 관계를 해결 못해서 안 되고,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말은 어떻게 돼요? 저도 주님을 따르는 게 굴뚝 같죠. 제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핑계를 통해서, 가족 부양이라는 그 핑계를 통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즉각적인 거고, 핑계대며 언제 할지 모르는 그 시간을 산정해 두고 무한하게 미뤄둘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근데 18절, 18절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 들어와서 그냥 확 우겨싸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야,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보세요. 18절에 건너편으로 가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촉구,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23절에 뭐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야, 이 배에 누가 먼저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올라가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따라 올라가고 항해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행이 일치되는 거죠.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위가 일치될 때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역사가 일어나죠. 예. 말과 행위가 일치돼야 신뢰감이 생기고, 말과 행위가 일치돼야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측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은 했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말은 하겠다고 했는데 행동이 나중에 이 핑계 저 핑계로다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죠. 그 보고 간다는 게 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고, 모범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전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즉 말씀과 행위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과 행위가 따로 돌지 않아요. 따로 놀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은 서기관과 그 앞전에 있었던 다른 제자와 다른, 그죠?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뭐요? 그 따름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소수라고 생각하냐면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뭐예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여러분, 그 배가 헬라어 원문에 쓰여지는 그 단어는 폴로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폴로이온이란 단어는 그냥 모든 배를, 일반적인 모든 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뭘 쓰냐면 12, 13 정도가 타서 고기 잡고 고기를 싣고 올 수 있는 그 정도
캐패시티의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초대형 선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해를 안락하게 즐기고 여행할 수 있는 여러분 크루즈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톤, 2,000톤, 수천 톤, 수만 톤 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불과 몇 명이 탄다고요? 12세 사람이 타고 어부들이 동력도 없이 노저으면서 금을 내려서 고기 잡고 그 잡아 올린 고기까지 배에 얹어서 항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동력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선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호화 여객선이 아니라니까요. 풍랑이 일면은 그냥 꼴딱꼴딱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폭삭 좌초하고 말 정도밖에 안 되는 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그 자체로 풍성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었죠.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큰 놀이 일어났다. 큰 놀. 그러면 큰 놀.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세이모스 메가스라고 해요. 메가스. 메가. 굉장히 큰 세이모스. 세이모스는 여러분 이런 때 쓰는 게 폭동이 일어났다든가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큰 소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 전체가 어떻게 했대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종이배를 접어서 이만한 함지박에다가 물 넣고 종이배를 띄우고 이렇게 해서 이걸 동시에 확 흔드는 거예요. 이게 세이모스 메가스. 그러니 여러분 물결이 얼마나 치겠어요, 이게죠. 그래서 큰 물결이 쳤다. 배에 배를 때리는 거예요. 예. 물이 들어오죠.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예배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 해요.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고 가는 것과 문제가 발생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나 문제는 일어나고 사건은 일어나고 그죠? 아프기도 하고 애들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매출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물결치든 놀듯이 늘 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죠? 장사를 하면 흑자 적자는 언제나 있는 거고 회사에 가면은 일이 어렵고 쉽고 한 것이 언제나 있는 거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성격이 맞고 안 맞고 해서 티격태격하는 것이 언제나 있는 거고 한 집만 식구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언제나 말씨름이 있는 거고 여러분 신경전도 벌이는 게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라는 문제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일터였잖아요. 늘 아는 거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분다는 거 알잖아요. 돌풍이 불면은 갑자기 물들이 그냥 춤추듯이 그냥 너울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늘 알고 있어요. 그죠? 인생은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일들이 벌어지면 내게 닥치면 제자들이 우왕좌왕 허둥댔던 거하고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한가한 게 아니죠. 바람이 불고 마치 이것이 요동을 치는데 파도가 치고 너울이 지고 물결이 치는데 왜 배로 물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물 퍼내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 정신없이 물을 퍼내고 침몰하지 않으려고
배가 자초되지 않게 엎어지지 않게 노를 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가장 평안하고 태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 상황에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 듯이 그냥 평안하게 주무시는 분은 딱 한 명 있었잖아요. 배의 고물이 어디예요? 배의 맨 끝이래요. 끝에 배꼽문이죠. 배꼽문이에요. 배꼽문에 앉으셔서 주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태연한 건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처럼 그냥 주무시고 계셔요. 태평하죠.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 배 안에 같이 배를 탔는데 같은 문제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배가 침몰 것 같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데 주님은 아주 평안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요동을 치고 있고 여러분 이거 동시에 보세요. 제자들의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을 깨우러 갔다. 주님에게로 갔다. 여러분 그 작은 몇 미터나 되겠어요 이게. 20미터나 되겠어요 이 길이에서 저 길이. 근데 여러분 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주님에게로 갔다. 그냥 거기서 소리쳐도 되는데 아니야. 갔어요. 주님에게로 갔어요. 주님에게로 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큐리에 소선 아플린 메타 큐리에 주여 소선 살려주세요. 명령행위에요 여러분. 주님께 명령을 하는 게 얼마나 다급하면 요청이죠 여러분. 다급한 요청이 뭐예요? 외마디 명령자 살려주세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이건 2인칭 명령으로 됐어요. 2인칭. 당신이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주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동고동락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리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플렘메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외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자기네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돌직구 던지듯이 죽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재 진행이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내 상황. 내가 마음이 그냥 아파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사면 초과해요, 주님. 돈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돈이 안 돌아요. 사업을 꾸려가야 되는데 죽겠습니다. 나 돈 때문에 피가 마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결제를 해야 되는데 피가 마르듯이 돈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돈 가뭄이에요. 나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런 거죠. 살려주세요.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내 집안 좀 살려주세요. 나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가서 물 퍼내고 난리치는 그 상황에 배는 그냥 막 놀고 있고 그 상황에 얼마나 다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가할 때가 아니잖아요. 한가하게 그죠? 이 생각 저 생각 염려 속에 있을 때가 아니죠. 즉각적으로 주님을 찾아가요. 그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께 하소연하러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소연과 주님에 대한 넋두리와 이런 게 있어요. 다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데 아니라 그냥 작은 믿음.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거죠. 잘 알고 있고 늘 살아온 환경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지면, 그죠? 동일한 거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우자 예수님이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잘 보세요. 주님이 눈 딱 뜨고, 그죠? 그렇게 재촉하고 다급하고 그냥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뜨신 주님께서 아주 태평하게 뭐라고 그래요? 왜 무서워해? 여러분, 왜 무서워해? 지금 이게 죽을 문제냐? 왜 무서워해?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애들은 호들갑 떨고 그냥 피 하나 나오는데 그냥 죽겠다, 피 나온다고 호들갑 떨고 그냥 병원 가자고 하고, 그럴 때 보면은 뭐예요? 부모가 보면, 야, 괜찮아, 그 피 나온다고 안 죽어, 그죠? 안 죽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죠.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요. 즉, 이러면 이건 여러 가지. 양적인 문제일 수 있고, 질적인 문제일 수 있고, 시간적인 문제일 수 있고.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따라 나섰잖아요. 주님을 따라 나서서 그 배에 올라섰잖아요. 한 운명 공동체가 됐잖아요. 여러분, 운명 공동체, 한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풍 가고 놀러 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여기 있죠. 그런데 뭐예요? 벌어진 문제에서 태어나게 그 문제가 벌어지지만 그것 가지고 죽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예요? 인식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라. 이게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생각해서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을 해, 그걸? 또 있죠. 만약에 죽을 병이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생각해보자. 천국 갈 것 같으면 왜 걱정을 하냐? 천국 가면 되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사서 해요. 걱정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일어서요. 자, 일어섭니다. 얼마나 장엄해요. 그 태풍이 치고 뭐라는데 여러분, 자, 일어서서 한마디 합니다. 꾸짖었다. 잠잠하라.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고 고요해졌더라. 여러분,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 여러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 한마디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수십 마디를, 수백 마디를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바다를 설득시켜야 되나요? 바다를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서 네가 지금 뛰어놀지 말아야 될 논리와 이유가 이렇게 많다라고 그렇게 주줄주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한마디 그냥 꾸짖으셨다. 책망했다. 잠잠해라.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거야 너는? 너 이렇게 부산스럽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못 알아먹겠다고 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주 고요해졌더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한마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쳤던 그냥 뭐 그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쳤던 그 바다가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온해졌다. 여러분, 뭘 보여주신 거죠? 주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죽을 일이 아니다. 그런 것 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자 났다고 다 망해 죽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다 망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 태어남, 예수님의 이 담대함, 예수님의 이 고요함이 어디서 오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절대 신뢰. 아버지가 망하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런 것 가지고 죽게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상황을 통해 제자들을 깨우치는 것은 그들이 작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걸 지적해 주는 거죠. 작은 믿음.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가 문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더 위험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뭐가 더 위험한 건가요? 적자를 내고 있는 그 사업이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위험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어느 가정이나 어느 인생이나 어느 때든지 늘 겪을 수 있는,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적은 믿음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내가 걱정하게 만들죠. 염려하게 만들죠. 야, 내일 뭐 먹고 살아? 뭐 입고 해? 뭐 먹고 살아야 돼? 너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아, 얘들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어떻게 해? 때려줘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뭐가 없어요? 확신과 신뢰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면 괜찮겠는데 볼 수 있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차이잖아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파도보다 더 위험한 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기하는 것, 뒤돌아서는 것, 후회하는 것. 아, 내가 예수 믿기를 잘못한 것 같아. 나중에 믿을 걸.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 적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 때문에 적은 믿음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정작 뭐야? 내 안에 두려움을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앞서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내 안에서 왔죠. 내 안에서. 밖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만 그걸 핑계 대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어려워요. 사업 환경이 안 좋아요. 주가가 폭락 떨어졌어요. 다 핑계죠, 뭐 여러분, 핑계죠. 소비가 안 돼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핑계죠, 여러분. 그건 객관적인 수치일지만 그건 핑계죠.
작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무슨 일만 생기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앞이 캄캄해서 하나도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처럼 여기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자 곧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감기라도 오면 감기를 향해서 홍군형을 냈잖아요. 꾸짖었잖아요. 이놈 감기야. 네가 아무리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내 몸에 들어와서 좀 못 튀게 하려고 하는 거냐? 썩 나가라.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외치는 거죠. 뭘 믿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렇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신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잖아요. 야생 들판 광야에서 나는 들풀의 영광이 솔로몬의 궁궐에서 영광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누가 손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새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뭐래요?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우플로 말론 히마스 올리고 피스토이. 즉 이 말은 뭐냐면 원어는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겠냐라는 의미의 직역을 하면 더 풍성히 더 많이 생각해보세요.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지만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더 얼마나 더 많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냐. 뭐에 대한 문제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문제잖아요. 적은 믿음은 뭐예요? 이 신뢰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뭐예요? 죽겠습니다. 난방하게 됐습니다. 나 어떻게 하라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돈이 말랐어요. 나 마이너스예요. 일들이 많아요. 나 어떻게 하죠?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가 안 나오고요?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적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째째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째째한 믿음. 그 믿음이 그래도 오래 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또 바뀌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쪼그라들고 걱정 없어 했다가 갑자기 걱정이 사로잡히고 오래 지속되지 않죠.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란 것 안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 은혜에 풍성하고
그 풍성하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봄을 인해서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요소를 그 부분을 버리고 제거하고 풍성한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담대함과 평안함과 풍성함과 그 강한 이기는 믿음과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히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